우리 새벽 깨워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찬송가 3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5장 찬양하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야한 맘도 삼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생명꽃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평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시져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 다 하셨나이다. 아멘. 지난 새벽에 우리는 다윗의 왕 뒤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다윗은 완전하고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자신이 군인이자 용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용사로서 싸워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또한 다윗이 외쳤던 이 승전가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그들을 먼지처럼 날려보냈고 진흙처럼 짓밟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땅의 먼지나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거리의 진흙은 허무하고 비참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전쟁에서 많은 원수들을 쳐부수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40절에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의 띠를 띄운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군인이 착용하는 허리띠를 의미하는데 그 허리띠가 군인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응집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사로서 하나님으로 온 힘을 가지고 자기를 치는 원수들을 굴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용사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을 가지고 자신을 대적하던 원수들을 먼지와 같이 진흙과 같이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 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이처럼 결코 약하거나 또 원수들 앞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원수의 핍박과 조롱과 또 무서운 시련 가운데서도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용사라 불리고 또 강한 군사라 불렸던 이 다윗의 인생에도 험한 시련들이 있었고 그 앞에서 주저앉았고 패배감을 맛볼 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일어나 그를 대적하던 원수들을 무찌르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자신이 얻은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절 말씀에는 이는 주께서 내게 능력의 띠 띄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절인 41절에서는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42절에는 원수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간구에는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셨기 때문에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얻은 이 승리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뛰어남의 대가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난관들을 만났고 잘 헤쳐나갔지만 앞으로도 그 난관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난관들과 수많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 문제 속에서 승리있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고 좌절감이나 패배감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띠띠우게 하시고 우리를 결국에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기쁨의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44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그의 원수들에게 전해지자 원수들이 먼저 다윗 앞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45절과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다윗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다윗의 지나간 인생과 다윗에 관한 소문들 그리고 다윗의 승리의 소식들을 비교해 가면서 다윗을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4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또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여기서 백성들의 다툼이란 구체적으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정권과 대치했던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유대 왕이 된 후에도 7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대치하였으나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은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모조리 정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정복한 나라들과 또 항복을 선언한 나라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고 다윗은 가나안 일대의 최고 실권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고 이방 나라들을 굴복시켰고 계속해서 승리한다는 소문이 전파되자 이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나와 순복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맛 왕 도이입니다. 이 도이 왕은 다윗이 아람 동맹국인 하닷 에셀의 군대를 이겼다라는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인 요람을 다윗에게 파견하여 화친을 도모합니다. 또한 전에 하닷 에셀을 섬겼던 여러 아람의 속국들도 다윗의 승리 소식을 전해 듣고 앞다투어 다윗에게 나와 화친을 맺든 그에게 굴복하는 등 다윗의 승리에 먼저 다윗에게 자신들의 항복을 제의하고 나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며 그들의 견고한 성읍에서 요새에서 나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대적하였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이들은 다윗의 승리의 소식들을 듣고 그들의 자리에서 나와 다윗과 하나님 앞에 굴복하였고 다윗은 그러한 승리와 또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이런 간증들이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런 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와 또 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듣고 봄으로 그들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 앞으로 나아와 참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마지막 구절인 5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은 다윗 왕에게 베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윗 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 그의 후손과 그의 후손까지 영원토록 이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다윗은 자신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을 위해 보복하시고 민족들로 복종하게 하시며 원수들을 먼지같이 진흙같이 만드셨고 다윗을 이방 민족 가운데 높이시고 강포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51절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 사람의 공로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자격 없는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서 각종 호의와 친절, 자비와 구제, 힘과 능력 그리고 승리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성경의 약속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다윗에게 베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후손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에게 베풀어졌던 이런 수많은 헤세드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헤세드가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토록 다윗에게 베푼 이 헤세드의 능력을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또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고 또 승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복된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먼저 찾아와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다윗의 삶과 또 다윗의 인생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다윗의 삶과 또 다윗의 말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또한 그 능력의 하나님과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저 좌절감과 패배감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고 또한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그런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라봄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생명 훈련과 또한 바이블키 교리대학과 노예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교리를 바르게 알아가게 하시며, 또한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연구 주간으로 한 주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을 더하셔서 다음 목회 계획들을 잘 세우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 그들의 아파하는 그 모든 부위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